오늘날 로마를 가보면 나무로 지은 건축물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돌로 대리석으로 지은 건축물들.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로마는 전부 나무로 집을 지은 목조 건물들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그런데 주후 64년 7월 무더운 여름에 화재가 나서 로마시 전체의 4분의 3이 불피해를 입었습니다. 생활터전이 사라졌죠. 잠잘 곳이 사라졌죠. 일터가 사라졌죠. 성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네로가 미쳐서 어머니를 죽였대.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대. 이 유언비어가 막 빠르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민심을 수습하려고 많은 구호 물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우스 신전을 찾아가서 신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민심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누구를 좀 희생양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찾다가 보니까 교회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지 빠르면 30년 아니면 20년 정도. 이제 아이들로 이야기하면 막 걸음마를 시작한 이런 단계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보니까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신전을 찾아가서 제사하지도 않고 로마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불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로가 저 로마 제국의 불만을 품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로마를 불질렀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성난 시민들이 교회로 달려왔고 교회를 때려 부시고 약탈하고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넘기고 재산을 약탈하고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어냅니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사자들이 잡아 먹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한 성도들 중에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 없잖아.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 고난을 당하고 욕을 들으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왜? 언제 어느 때 잡혀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먼저 십자가에 죽은 그 고난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견디어 내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견디어 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오늘 우리나라 정부를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라고 이야기해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언제까지 로마 황제의 백성으로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헤롯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 결정하고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소리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신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두 발을 이 땅, 대한민국이란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줄게.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아. 겨울이 지나고 비가 촉촉히 내리고 그러면 농부가 밭을 갈아엎습니다. 씨를 뿌리고 흙으로 덮습니다. 씨는 생명을 품고 있어요. 씨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씨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생명을 품은 그 씨가 땅 속에 묻혔어요. 농부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흙으로 덮어놓고 일주일 열흘이 지나면 싹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싹을 틔울 능력도 꽃을 피울 능력도 열매를 맺게 할 능력도 농부에게는 없습니다. 씨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베드로는 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농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덮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돌보면 우리 일은 끝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한 번만 뿌리면 될까요? 아니요. 내가 한 번 뿌리고 장로님이 한 번 뿌리고 권사님이 한 번 뿌리고 계속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오래전에 70세 무당이 교회를 왔습니다.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전도 받아본 적 있어요? 딱 2번 전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집에 없는데 누가 와서 전도지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2번째는 내가 집에 있는데 와서 전도지를 넣길래 내가 딱 잡았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었는데 나는 태백산 할아버지를 섬기고 살 테니까 당신은 예수 잘 믿고 살라고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2번, 할머니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지가 집에 도착을 했고 수십 년 지나서 그 할머니는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내가 이웃집 아무개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나 이제 선생님하고 안 만날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면 그만이에요.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 그거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내 능력, 내 힘 가지고 사람을 전도해다 교회를 채운다? 그러면 이 교회 꽉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마귀 사탄의 지배를 뱉던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려놓고 농부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합니다. 풀도 뽑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밤이 되면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런데 싹이 났어요. 어떻게 씨가 변해서 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묻혔고 이 씨앗이 죽어야 돼요. 죽으면 껍질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 싹이 움터 오릅니다. 그런데 한 알이 죽기 싫어. 그리고 죽기 싫으면 50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했다, 죽었다, 끝.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예수가 아니라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 않아요. 내 발로 교회 왔고 내 발로 등록했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올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 왔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밀 한 알이 그거 얼마 돼요? 그런데요,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이게 4개월이 지나면 100개에서 125개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100개를 또 땅에다 심고 4개월이 지나고 또 떨어져서 거둔 것을 또 심고 거두고를 5년을 반복하면 한 개의 밀이 죽어서 100억에서 125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이 넘는 이 밀은 가공을 하면 200명이 34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살아서 바닥바닥거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김장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배추를 잡는 거예요. 어디에다? 배추를 쪼개서 어디에? 소금물에 잠가서 죽여요. 그 죽인 다음에 다시 꺼내서 다시 씻어서 김장을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유대교 안에 있을 땐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오는 일에 열심을 냈고 교회를 박살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옛사람이 죽고 나니까 변화되어진 새 사람이 되었는데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덮어놓고 농부가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어 봐도 싹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싹이 나왔어요. 그럼 농부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싹이 언제 얼마나 자라는가를 보겠다고. 아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키가 커가고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난 몰라요, 난 몰라요. 그리고 속장님 뒤를 졸졸졸졸 돌아다니는 거예요. 속장님 손을 잡고 그냥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속회 가자 그러면 속회 가고,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 가고, 전도하러 가자면 전도하러 가고, 봉사하러 가자 그러면 봉사하러 가고. 그런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점점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서 오늘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분명히 20년, 30년의 긴 시간이 지났는데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필경도 하고 열심히 진리로 무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이단과 거짓 교사 유혹에 헐끄덕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나는 큰 믿음을 소유한 견고한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작은 시련과 고난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농부의 힘으로, 농부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부의 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볼로는 심었다, 나는 물을 주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아멘. 내 믿음이 자라는 것, 내가 잘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믿음이 자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받아서 마음밭에다가 하나둘 심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라서 꽃을 피우더니 열매를 맺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내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매가 다 익었어요. 하나님이 농부를 보내서 씨를 뿌리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농부를 보내서 추수하게 하세요. 낫을 들고 가게 하셔요.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모아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없애버립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아. 겨자씨, 유대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0.025. 잘 안 보여요. 제가 본 씨 가운데 가장 작은 건 담배 씨였어요. 평창에서 목회할 때 담배 씨를 봤는데 잘 안 보여요. 아마 0.025라고 하는 것은 참깨의 반의 반쯤이면 될까요? 그렇게 작은 게 겨자씨예요. 1년생 풀입니다. 2월, 3월에 비가 촉촉히 내리고 나면 갈릴리 바다 주변 모든 산에 노란 꽃이 피어요. 겨자씨 꽃이지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다 자라면 작게는 1.8m, 크게는 4m, 5m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에 새들이 날아와서 따먹고 쉬고 날아가는 겁니다. 레바논 백향나무가 왕과 권력자를 상징한다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유대 백성들, 헤로드 왕과 유대 교회의 수탈을 당하는 일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는지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퇴직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 모임 따로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퇴직했는데 5급 서기관 모임 따로 하고,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도 교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못 들어가는 거고, 나는 5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못 들어가는 거고, 그 학교를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예요. 사회는 철저하게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조직이 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특정한 고등학교 모여라, 중학교 모여라, 초등학교 모여라, 김신에 모여라, 이신에 모여라? 아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세워놓은 모든 담과 차별과 구별이 다 무너진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가 싸웠지? 왜 우리가 갈등했지? 왜 우리가 패를 나눴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날아와 앉는다 그랬어요. 그 새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심판받고 망해야 돼? 아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속에 오늘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한 겨자씨 같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작고 초라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믿음이 작은 줄 알았더니 차곡차곡 커져서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됐어요? 아니요. 나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준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될래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 없어요.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해준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나 교회 오기 싫어. 무슨 일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해 주던 목회자들이 있었고, 속장님들이 있었고, 권사님들이 있었고, 선교회장님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이 없다면 우리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가짜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다 러시아 정교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60만, 70만이 죽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수백 명을 죽이고 수백 명을 잡아갔을 때 저 나쁜 놈들 보라고 다 하마스 욕했어요. 5개월, 6개월 지나면서 수많은 3만, 4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에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하마스는 나쁘고 이스라엘은 착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게 그리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한 해 13,770명이 자살을 했대요. 자살을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이 13,770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45인승 버스에 매일매일 38명이 타고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전원 사망해야 1년에 13,770명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난해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을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후유증, 소외, 고독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이미 1, 4분기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더 늘어났다고 해요. 오늘 국가는 조직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힘들다는 거예요. 힘겹다는 거예요. 단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하고, 원하지 않았던 질병이 내 몸에 찾아오면서 노년의 삶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까웠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내 얼굴에 환한 웃음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환해야 돼요. 나는 내 얼굴 못 봐요. 제 얼굴 보는 건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속해, 가정,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 함께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생활하는 가정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곳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속회가, 선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가야 할까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넓혀가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고집부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국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